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바로 심판받아야 됐었어요. 그죠? 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죠.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외에는 피조물은 자신이 범한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즉시로 심판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회복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집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그 뱀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다 괜찮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겁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공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져 있는지를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은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석가모니처럼 그냥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어떻게 좀 괜찮은 삶을 살아볼까? 여기서 바둥대는 거예요. 그도 그 구원의 길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했었단 말입니다. 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야, 나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그 정도로 끝나버리고 내 인생에 문제가 오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4시간 함께 하셨어요.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안다. 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칼빈 부흥사의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간이 없었는데 자기 간증을 하고 싶노라고 이분이 3년 동안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집에 갔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가서 배고파서 아픈가 하고 먹고 자는데 더 아프더래.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3일 전에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감각인 분들도 있구나. 보통 맹장이 터지려면 일단 겁나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왜 속이 불편한가 하다가 터졌는데 3일 지나고 가니까 이 장기 안에 그 맹장에 있던 균이나 염증들이 다 퍼져가지고 신장 기능 다 파괴되고 기능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복통처럼 왔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이제 병원에서 진단하고 깜짝 놀라서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염증들이 다 퍼진 곳에 다 이제 괴사가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불능의 상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심정지만 150번 한대요. 근데 심정지가 150번 오면 그냥 기다리면 숨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 번에 탁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러면 차지를 더 올려가지고 막 더 높이고 이렇게 해서 깨운 것만 150번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다고요. 그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전기 충격이 올 때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번개가 한 번씩 지나가는 느낌. 몸을 깨워야 되니까. 심장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막 미쳐버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 이제 중간쯤 와서 사모님한테 이제 그만 보내드리시죠. 이제는 어차피 살아도 문제입니다, 이거. 이게 기능이 안에서 다 이미 괴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는 기도해야죠. 하고 기도하는데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신장도 다 이제 끝나서 늘 투석해야 된다는데 갑자기 이렇게 회복이 돼서 이제 신장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몸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만 구했대요. 하나님 왜 살리셨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죽음을 지나갔다 와보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제 하나님 대해서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인생을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하거나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은 없으나 그냥 그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을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노라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였던 게 뭐냐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인생이지라고 깨달은 게 죽음을 안 통과하면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정작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로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까? 원망이 됩니까? 원망이 되죠.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는데 그게 자꾸 막히는 것 같으면 불평이 나오죠. 왜 하나님 내 인생을 가로막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면 멸망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불못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옥의 심판은 누구에게 준비된 거예요? 마귀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같이 던져지더라고요? 마귀를 끝까지 쫓아간 사람. 나는 마귀가 오라요 하고 끝까지 마귀 편 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그걸 가.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난 절대로 너희를 거기서 데려갈 수 없으니 나는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야겠어. 그리로 달려가는 네 삶을 가로막아야겠어.
너를 병상에 눕혀서라도 내가 네 몸을 부서뜨려서라도 나는 너를 내 백성 만들어야 되겠어.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예수 믿으면서도 매달 불평하고 원망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 앞에 서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심판받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사형이 아니라 그 사형은 누군가에게 전가되고 예수에게 전가되고 정결한 짐승에게 전가되고 지금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것인가. 그리고 그냥 살려내는 것, 죄가 용서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드실 것인가를 심판 안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저주 같은 삶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것 같은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내 인생이 이 고난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난 예수 믿어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남편도 안 바뀌어, 자식도 안 바뀌어, 내 살림도 안 바뀌어, 더 형편이 안 좋아져. 그런 엉터리 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열심을 내면 막 세상의 복을 막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번 수련회 때도 참 안타까운 게 그 만사형통을 너무 좋아해요. 찬송도 만사형통이 있더라고요. 찬송이 만사형통이 있는 것도 처음 봤네. 어떤 분이 이제 복음성가를 지었는데 막 땅의 복, 하늘의 복, 물질의 복, 만사형통 되옵소서 그랬는데 막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저 만사형통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나 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의 목적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각자 인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편안한 삶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치러내시고 정말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을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통점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기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을 거예요. 나는 먹을 거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인기 없어도 세상에 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천국은 하나님만 주가 되시는 곳이에요. 그 바실레이아 천국이라는 그 단어는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국에는 누구가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인 곳이에요. 그죠? 왕국 시대에는 왕이 통치하잖아요. 왕이 법이에요. 왕이 뜻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나는 왕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완전히 결정난 사람들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그 왕국 가면요, 그 왕국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왜? 난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의 환경으로 들어가면 살겠어요? 못 살지. 그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자, 그러면 그 여자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 그걸 총체적으로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아이를 가져서 출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산하는데 고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 아이를 낳는데 요즘은 제왕절개도 있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냥 온몸이 벌어져서 나와야 됐잖아, 아이가 자연 출산하면.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이 죽음을 한번 넘어갔다 오는 고통.
특히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거의 죽다 살아나는. 저는 우리 집사람의 성량이 너무 커가지고 아이 낳을 때, 우리 큰애 낳을 때 뒤에 두 사람이 무서워서 제왕절개했거든요. 바로 남편 불러가지고 제왕절개 한다고.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성량이 크잖아요. 아버지! 막 하는데 병원이 진짜 난리가 나가지고 그 뒤에 기다리던 분들이 남편 불러서 다 제왕절개 신청했어요. 아주 바로 제왕절개. 저 소리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냥 그 아이를 첫째 아이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 얼굴이 부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딴 사람. 그 정도의 고통을 지나서 뼈가 다 벌어져야 나오는 거니까 해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심판의 내용이 출산의 고통이다. 이걸 비유로 이 여인에게 줬던 것은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받는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해산하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첫사람인 아담이 남자의 상징이었지 진짜 남자는 아담이 아니에요. 진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해 있는 그 진리로 완성된 자가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진리에서 밀려났잖아요. 밀려내면 그 밀려낸 자는 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에 불과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자들은 남자 여자로 안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죠? 신부로 부르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가 구원받는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가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 하나님의 구원, 아들을 갖지 못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녀들을 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건 1차원적인 이야기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교회인 여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잉태했을 때는 반드시 예수를 잉태한 자들은 반드시 임산의 과정과 출산의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런 나는 전혀 바뀐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내 삶이 그런 출산의 과정과 고통이 없다. 그건 내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요. 무슨 몇 월 며칠을 기억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의 그 신앙의 과정을 출산과 그리고 고난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자분들이 이런 말씀은 잘 알아듣잖아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몸에서 여러 증상이 나오죠. 첫 번째가 입덧입니다. 그 입덧은 뭡니까?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잘 먹던 것들이 아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그것들을 거부해요. 이제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인데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구역질이나.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던 내 삶이 구역질 나는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해. 내가 옛날에는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의 힘을 좋아하고 내가 세상에 있던 부함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것들이 내게 다 등들리고 배신하는 경험들을 느끼면서 저것들 다 가짜였구나.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고관대작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께만 피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지금까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대하고 살던 삶을 하나님이 다 배신으로 막으시는 거야. 내 마음을 다 줬는데 이 사람은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아유 그래 이해해. 이게 무슨 이해입니까? 내 안에 와서 나를 정말 생명으로 바꿔내야 내 친구인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나를 위하여 죽는다. 이게 친구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앞으로 친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친구만이 그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친구 관계 말고 진정한 친구는 하나 된 거라고요. 하나. 나와 내가 하나인 관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아이가 없기, 예수라는 생명의 아이가 있기 전에는 내가 추구하던 삶들이 다 내 밖으로 밀쳐내지게 만드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먹어보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혐오하던 음식까지도 먹고 싶어지게 만드세요. 곱창, 순대 이런 거 싫어하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막 향기로워져. 내가 원래 좋아했던 건 구역질이 났는데 먹어지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싫은데 누가 먹으려고 한다고 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먹으려고 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의사들이 대부분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걸 당길 때 엄마가 그 안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오시면 그분의 기뻐하심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원래 이스라엘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보자기로 보내주시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거들떠도 본 적이 없어요.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이제 더럽다고 말하지 마. 환상을 3번 하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하다고,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가치관, 세계관에서 나 살던 내 인생이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삶.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삶으로 끌려갈 때에 그 삶이 내 안에서 기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이 이제는 혐오스러운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몸에 때로는 육신의 문제가 와도 내 환경과 형편의 문제가 와도 괜찮아 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바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지 않죠. 옷을 입어도 태아에게 편하게 해줄 옷을 입어요. 처녀였을 때는 내가 이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는 옷으로 멋지게 입었는데 아이가 내 안에서 점점점 자라게 되면 이제는 그 예전에 입던 옷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임산복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임산복을 입은 여자분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패션 리더였던 과거가 다 사라져요. 특히 막 영화 배우, 연예인들 막 굉장히 막 인기 있고 막 멋지고 화려하고 막 가슴 페이고 막 이런 옷 입고 막 허리 막 잘록한 거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아이가 딱 있으면 다 똑같이 펑펑한 옷 하나 입고 펑펑한. 누구를 때문에? 아이 때문에요. 옷이 바뀐다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옷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옷 얘기 계속 하죠. 진리의 옷으로 바꿔 입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옛날에 멋진 옷 그렇게 많이 입었는데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난 이 옷이 제일 좋아. 난 이 옷이 자랑스러워 하는 삶으로 옷을 바꿔 입는다고요. 왜? 내가 임신했거든요.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그 삶은 이제는 나의 아름다움, 나의 멋지고 화려함, 남들에게 인정받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태아만을 위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잉태한 여자는 모든 것을 태아에게 맞추는, 한마디로 태아에게 조종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이신 예수에 의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새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세계로 몰고 가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700만, 800만 명 있다는데 그 중에서 그 눈이 열린 사가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반대로 그 중에서 정말 예수를 가진 자가 얼마나 있는 것 같으세요? 진지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나는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유익만을 챙기고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힘 있어 라고 나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를 비우고 내 것을 거들떠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죠. 아이가 혹시라도 엉뚱한 거 만지고 다치면 안 되니까 모든 관심이요 아기에게만. 아기를 채우고, 누구 말대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똥냄새만 살짝 나도 도망가고 그랬는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똥 다 내가 닦고 씻기면서 똥냄새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옛날에 최수종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냐면 자기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은 애기 똥을 봐도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난 똥을 밥그릇에서 줘도 즐겁게 받을 거야. 그랬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요? 내게서 나온 아이거든. 생명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그 삶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통해서 그 잉태와 임산과 출산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아이가 임신됐을 때 다 우울증을 겪습니다. 그 우울증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예전에 내가 멋지고 화려하게 살던 내 삶이 다 사라지는 거에 대한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도에게서 다 경험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나 예수 믿기 전에 남의 무시 안 당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출산하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해산에 출산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아들, 이렇게 부르세요. 딸은 안 나요? 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남녀가 아니라 교회인 여자가 다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힘써 남자가 되어라 그래요. 아니, 갑자기 여자도 많은데 왜 남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페미니즘주의자처럼 성경은 지독한 가부장적이다 이러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다 남자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이 뭡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장부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어야만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가지고 낳은 자들만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들로 탄생시키는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가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면 10달 동안 아이는 뱃속에서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다 자기 걸로 취해버려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이를 가지면 먹어도 또 배고파. 왜요? 다 뺏겨버려. 한마디로 내 힘을 위해서 먹은 건데, 내 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취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다 뺏어버려. 다 차압해버려. 그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아이에게 다 빼앗기는 기간이 10, 그죠? 10달이잖아요. 그죠?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숫자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40, 10, 이건 인생으로 완성되지. 7, 창조의 숫자. 다 그렇게 아들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10으로 잉태해서 출산되어져야 12인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하나도 농담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다 복음만 담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내용을, 그 녹아져 있는 내용을 알아내셔야죠. 여러분,
그 사금을 캐는 사람들 보면 막 강가에서 모래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막 흙 막 땅속에서 퍼고 말해서 씻어내죠. 막 씻어내면 많이 해봐야 조그만 거 한 개, 정말 희미한 거 한 개, 두 개, 그러면서 그걸 소중하게 모아 계속 마치 그런 과정처럼 내 인생이라는 걸로 완전히 덮여져 있는 곳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그걸 끼고 그 내 인생을 이렇게 흘러내서 모래를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인 금으로 캐내는 게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금을 캐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안에 그 금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성도란 말입니다.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걸 알기에 내 인생에 보여지는 모래와 같은 삶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진리를 캐내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성경에서 그 지팡이라는 라메드는 인도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우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지팡이 의지해서 살아가게 돼요. 농담으로 써놓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쩔름바리가 됐네, 제대로 못 걷게 됐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농담이 없어요. 진리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거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그 모든 사건과 여러분들의 일화가 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마침내 여러분을 여호와의 그 잔치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밖에서 구경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됐을 때 여러분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하던가요? 잔치하잖아요. 잔치. 시편 23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잔치하신다니까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탕자는 돼지 우리 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돼지 우리가 저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현상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존재들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거절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없어도 돈을 얼마든지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뒤에 우리 생각하는 코너에다가 올려놨지만 어떤 분이 길을 가는데 7살짜리 둘이 싸우더래요. 한 애가 이랬나 봐요. 나는 우리 집에 1억 있어. 그랬더니 그 다른 애가 우리 집에는 2억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 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벌써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물질, 돈, 세상의 힘, 이게 가치다 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게 정말 주어졌다. 100억이 생겼다. 200억이 생겼다. 1000억이 생겼다. 그럼 그 아이들이 하나님 바라볼까요? 오늘날 이 물질주의가 넘쳐지게 돼. 우리나라가 한 4만 불 된대잖아요. GDP가. 그러면 이 시대에 와 있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니요. 아니 하나님에게 열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많은 걸 달라고 열심하고 있는 거야. 정말 진지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노예 목사님이 금식 40일 하면서 죽을 뻔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오늘 이번에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다고요. 사실은 내가 이제 말하는데 자기가 원래는 금식을 하려고 40일을 한 게 아니라 토요일 날 교회에서 그 교회 그
창립 기념일 때인데 잔치를 하기로 해가지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막 부침개 막 붙이고 이러는데 막 그 냄새가 막 들어오잖아요. 너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부침개 몇 장 줘봐.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주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주는데, 아니, 주기 전에, 달라고 하기 전에 목사님 드셔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 갑자기 냉정하게, 목사님 내일 먹을 거예요. 좀 참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가 부침개 달라고 한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렇지 하고 왔지만 너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가지고 저녁을 안 먹었대요. 내일 부침개를 많이 먹으려고, 주일날. 그냥 너무 부침개가 가득 차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원래 주일날 설교하실 때 식사를 오전에 안 하신대요. 설교할 때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저녁 굶었죠? 오전도 굶었죠? 너무 배고픈데 머릿속에 예배 들어가 이거 끝나면 부침개 먹는다. 그래가 내가 많이 먹을 거야. 딱 했는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저는 오늘부터 40일 금식합니다. 딱 그랬더니 자기 속으로 나 미쳤나 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 내일부터라고 해도 되는데 왜 오늘부터인 거야? 그때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니 다음날 이제 기도원으로 오살리 금식 기도원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다 봉투를 주더래요. 봉투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넣으면서 근데 5만원, 10만원이면 얇잖아요. 근데 다들 두껍대요. 그래서 많이 줬나 보다 했더니 5만원 주고 기도 제목 10개 넣어가지고 기도하라고 금식하니까 그 기도빨 셀 때 우리 기도해라고 해서 성도들 기도 잔뜩 가져와서 노트에 쓰셨대. 성도들 기도를 다 정리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 장에 자기 기도를 쓰셨대요.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원래 내가 이거 금식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금식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청구서를 좀 줘야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지금 아파트가 너무 좁으니 넓은 걸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차 좀 더 큰 걸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쭉 20가지를 딱 봤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잔뜩 적어놓은 거야. 이분이 금식을 하는데 38일쯤 됐을 때 숨이 안 쉬더라고요. 숨이. 그래 이제 숨이 안 쉬어지면 사람이요 이게 뼈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쫙 뻗습니다. 오살리 같은 데는요 금식하는 분이 많아서 30일 넘어가면 금식자를 체크해요.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한 38일쯤 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완전히 가니까 집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가실 것 같으니 금식은 못 막으니까 데리고 가라. 보통 오살리 같은 데는 조용히 뺀답니다. 왜냐면 누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금식하는 사람 다 공포에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특히 38일 전에 있던 사람들은 나도 전날 가면 저렇게 될까? 그래서 조용히 데려가야 된대. 아버님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울고 이제 택시 잡으러 갔는데 정신이 그때 숨이 들어오셔서 깼대요. 근데 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죽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노트부터 찾았대. 왜 찾은 줄 아세요? 제일 뒷장에 있는 자기가 쓴 거 지우려고. 혹시 성도들이 마지막 유언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줬구나. 뒤로 딱 봤는데 아파트 사주세요. 차 사요.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건 다 끄적거릴 힘을 주세요. 하고 다 끄적거린 다음에 20개를 다 없애고 딱 하나를 썼대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호흡이 되찾으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다들 금식했던 목사님들이 무슨 능력을 받았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받은 게 없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40일이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줬잖아.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해줬잖아. 뭘 해줬는데요? 네 기도 제목 펴봐. 뭐라고 써놨는지. 기도 제목을 펴놨더니 살려주세요. 너 살아있잖아 지금. 내가 살려줬잖아.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네가 살아난 게 내 은혜라고 안 느껴지거든. 코로 숨 쉴 때마다 기억해. 아 숨이 돌아가는구나. 나가는구나. 내가 산 거구나.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 하나가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복을 받고 있었는데 복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숨 쉬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호흡 사라지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열심히 모아뒀던 저축통장,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나 얼마 벌었지 하고 즐거워하던 삶,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코 막았으면 끝이에요. 그 목사님 말대로 아니 나는 숨을 내가 힘을 줘야 코가 들이마시는 걸 처음 경험해봤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지가 알아서 호흡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살아.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그제야 이해돼. 이게 생명인데 나는 뭘 구하고 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모든 삶을 고난,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그러한 성도의 신앙 여정을 여인의 해산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여자는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구원이다. 근데 해산의 과정이 없는 해산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미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데 10개월이 됐는데도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동도 안 느껴지면 병원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산됐다 그러죠. 죽은 거예요. 아이가 출산되어져야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예수로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뜻대로 다 잘 된다? 그게 어떻게 예수입니까요? 그런 예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부인 성도들이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발휘해서 사랑과 거룩함, 예수 안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예수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에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실 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마치 해산하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 삶이 여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 해산하는 여자분들이 다 무서워서 애 안 낳겠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을 위하여 견디죠. 그죠? 그래서 처음 아이를 낳은 임산부의 두려움보다 둘째, 두 번째 낳고 세 번째 낳을 때는요, 여자분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왜요? 이미 그 해산의 고통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정하고 내 아이가 왔을 때 아들을 얻는 그 기쁨을 알기에 또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자들이 보통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20명씩 낳았어요. 아이를. 20번씩. 그러니까 일생 전체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애 낳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 자체가 내 인생의 구원만 연구하다 가는 거예요. 구원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잉태된 생명의 씨에 의해서 반드시 그 해산의 고통에 방불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처럼 여자의 삶에서 아들이신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들화 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준 심판 안에는 여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심판의 장면에도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셔놓고 왜 굳이 쫓아내버리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라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왜요? 지금은 저주의 자리에 있으니까. 저주의 자리로 영원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가지면. 그 열매를 먹으면. 그래서 불칼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죄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거룩하게 되어진 자로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죄의 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죄의 종이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다시 그 생명나무의 가치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없애버리지도 않으시고 그 나무로 향하는 길도 없애지 않으셨어요. 잘 봐보세요. 만약에 생명나무가 이제는 자격이 없는 자라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니네 안 줘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길도 아예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길도 놔두시고 생명나무도 놔두시고 대신 그 길을 불칼을 든 그룹들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게 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한테는 안 줘. 창세전에 택한 내 백성에게만 줄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길을 열어줄 거야. 어떻게 해요? 내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칠을 예비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셨던 동산이었잖아요. 그죠? 그 에덴, 그 문이 닫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에 있는 생명나무에 먹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알아야 되고, 그죠? 빌립이 말하잖아요. 나는 길 모르는데요? 내가 길이야. 내가 그 생명나무 열매야.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칼과 그룹들로 막힌 생명나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생명의 길에 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과 칼은 심판과 저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오셨다고 그래요? 불같은 성령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 바람은 구약시대에 항상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대한 바람을 불게 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위가 날아다니고, 그죠? 그런 곳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그 중국이나 이런 데 태풍 들어오는데 막 시속 200km 바람 오는데 사람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차가 뒤집어지고, 막 5톤짜리 차도 뒤집어지고.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해요? 근데 성령이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오셨다고 그랬죠. 무슨 내용을 담고 있겠어요? 심판, 어떤 것은 소멸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소멸하는 심판의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 죄들이 심판받고 소멸시키는 게 불인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서 왜 자꾸 불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나 이번 기도원에 갔는데도 불 하나 미치겠더만. 불이 아니라 은혜, 단비를 달라고 해야지. 불밖에 해줘서 그럼 불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보면 불이 무슨 내용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을 태워버리고, 능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옛사람을 불태워서 화장시켜버리고 새 사람 예수로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해야지 자꾸 불 달라고 그래. 심판해달라고. 여러분,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한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룹들도 통과해야 되죠. 그룹이 의미하는 것은 흠없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티나 먼지조차도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걸 상징해 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의 얼굴에 구룹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가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 그룹 앞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나 죽었다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더러워진 내가 왔으니 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룹은 그 더럽고 흠 있는 자가 접근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과 불칼이 어디에 그려져 있죠? 바로 성전과 성막 안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지성소 휘장에 그 그룹이 칼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 커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 만약에 그 정결의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장난처럼 했던 대제사장은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결하게 7일 완성되어져야만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구약에서는 들어갈 때 피 들고 들어가잖아요. 피 들고. 근데 이 그룹이 그 휘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 안에도 그룹이 이렇게 딱 둘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들이 그 안에서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법궤 보고 야 전에 진짜 만나 항아리랑 있을까 하고 열었다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요? 본자는 다 죽었더라. 그룹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더러운 자들이 다가오는 건 직결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신이 다 이루셨다고 할 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산 길, 예수님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은 어떻게 열리는 길이었어요? 당신이 찢겨져야 열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고 지신 거예요. 그래야 내 백성에게 그 생명을 들어가서 함께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내가 그 길 예배하러 간다, 그 짐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야. 내가 길이라는 걸, 생명이라는 걸, 내 말이 진리였다라는 걸. 그래서 성도들만이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늘 즐거워하고 내가 그 출산의 길을 과정을 즐거워하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불평하며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읽어내고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 노래하는 거 누가 못해요? 잔칫날 노래 부르는 거 누가 못합니까? 장래에 찬송할 수 있고 하늘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슬플 때에 기도할 수 있고 위의 것으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셔서 오늘 창세기 3장이 마치 저주로 무섭고 두렵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통 복음을 담아 놓으시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렇게 살려줄 거야. 기다려라라는 거죠. 근데 저희에게는 성취됐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비밀로 숨겨놓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하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 알게 됐사오니 이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출산을 위하여 아들로 낳는 그 하나님의 그 과정을 우리가 기도하며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우리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